시인 나태주의 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이 가을과 참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시이지요. 시인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이 결코 사소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당을 쓸고 꽃 한 송이가 피어나고 시 한 구절을 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는 일들은 아름다운 변화를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피조물인 우리가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겠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비록 구석진 모퉁이, 작은 텃밭일지라도 성실하게 일구는 농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씨 뿌리는 자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하신 일들을 전해들은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모여들었습니다. 주님을 직접 뵙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과 어쩌면 자신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애달픈 희망과 또 생업보다 주님의 가르침이 더 필요했던 갈급한 마음들이었습니다. 물론 얼떨결에 함께한 자들도 있었겠지요.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위해 다시 넓은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배 위에 올라 앉으셨고 무태에 앉은 큰 무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 즉 농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농부가 씨를 뿌리는 장면은 누구나 흔히 볼 수 있는 매우 낯익은 풍경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위해서 문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듣는 이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에게 주목하시고 그 삶의 깊이를 이해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고 모여든 이들에게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무태에 앉아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은 멀고 먼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일구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씨를 뿌린 뒤에 밭을 가는 농경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밭은 대부분 돌이나 가시가 섞여 있었고 또 잡초나 수확한 곡식의 그루터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부가 일일이 손으로 뿌리기도 했지만 씨를 담은 자루에 구멍을 뚫은 후에 그 자루를 짐승에 실어서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뿌려지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금방 먹어버렸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곧 나왔지만 해가 떠오르자 곧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로 인해서 기운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과도 맞닿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함께 다시 묵상하면서
텃밭을 일구는 농부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주님은 먼저 들으라라고 하십니다. 3절에서 들으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형은 반복되는 동작을 계속해서 하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들었으니 충분하다거나 혹은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야 하고 들은 것을 계속해서 음미하면서 되새겨야 한다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그들의 신앙의 본질로 삼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그럼으로써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선민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하였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9절에서 다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듣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처럼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이 비유의 말씀에 담긴 영적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귀가 있어서 듣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영적 장애인이 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채 앉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모두가 그 비유의 말씀을 영적으로 듣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지만 모두가 그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듣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실천적인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말씀을 듣지 못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는 농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일을 함께 하자고 우리를 농부로 부르시는데,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텃밭은 버려진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되 적극적으로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귀에 들려진 말씀을 늘 마음에 되새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3가지 실패 사례가 소개됩니다. 길가와 돌밭과 그리고 가시밭은 모두 실패의 자리입니다. 씨를 뿌린 농부의 수고가 무의미했고 아까운 씨만 낭비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한 번은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즉각적인 성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뿌려지자마자 열매를 맺는 식물은 없습니다. 씨앗이 발화하여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올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적게는 수일에서 수개월, 수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씨앗은 뿌린 당사자가 그 결실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일지라도 결실까지의 길고 긴 기다림은 때로 우리에게 수고가 헛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실망스러운 감정은 깊은 함정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 혹은 겪어왔던 일들이 이 비유에 나오는 4가지 밭이라면 여러분은 주로 어떤 밭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밭을 경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실패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상황이 늘 좋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의 실패를 피하는 보증서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역경과 풍파가 몰려옵니다. 그러니 인생의 실패로 인해 놀랄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늘 좋은 땅을 만나 큰 결실을 거두었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자만할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맹렬하게 한반도를 훑고 지나간 태풍 흰남노가 설령 우리 지역을 피해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수고이고 우리의 성공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만약 넘치게 부어진 은혜가 있고 그래서 남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아픔의 자리, 삶이 폐허로 변한 자리를 찾아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셨던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는 몫으로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많이 실패하셨습니다.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미쳤다고 손가락질 받기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을 때는 예수님 자신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자에게 배신당하였고 가장 아끼던 제자 베드로조차도 의리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셨고 부활하셨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순교당하였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모든 실패는 성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유일한 메시지는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몸을 바쳐서 사랑을 전하셨고 우리는 누구도 그 사랑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척박한 세상에서 자주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포기하지 않는 한 텃밭을 일구는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패와 성공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는 씨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데 실망하지 않고 다시 씨를 뿌리는 일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씨앗은 결코 뿌리 내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도 뿌리를 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잘 자랄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씨앗이 스스로 발화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해가 돋은 후에 사그라져 버릴 약한 것이지만 씨앗은 얕은 흙에도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웠습니다. 남극은 겨울 기온이 영하 40도에서 70도까지 내려가고 사시사철 불어대는 강한 바람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다고 합니다. 사람도 살지 못하는 그곳에 뿌리 내리는 식물이 있을까요? 그곳에도 이끼가 자란다고 합니다. 이끼는 땅 가까이에서 낮게 자라기 때문에 남극의 추위와 극한 날씨에도 열을 빼앗기지 않고 또 때가 되면 홀씨로 번식합니다. 또 남극에도 꽃을 피우는 식물이 있는데 데스캄프시아와 콜로반투스라는 이름의 식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식물들은 남아메리카와 남극을 오가는 새인 도둑갈매기에 의해서 씨가 퍼지고 그곳에 자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냉혹한 남극에서도, 황량한 사막에서도, 짜디짠 갯벌에서도, 절대로 생명이 자랄 것 같지 않은 척박한 곳에서도 생명은 자랍니다. 씨앗은 뿌려지기만 하면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적응합니다. 심지어 새에게 먹혀버린 씨앗도 그 중에 일부는 살아남아서 생명을 피워냅니다. 하나라도 살아남아 자란다면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다익선으로 점철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쓸데없는 치기일 수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아니 일어나기 어려운 희박한 가능성에 소망을 두는 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자고 하시는데 현재의 가치에 자꾸 집착하여 뒤돌아보면서 마치 산책하듯이 주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옳은 것, 더 좋은 것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땅이 척박하여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더 나은 밭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텃밭을 감사히 여기며 씨앗이 가진 생명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자에게 약속하신 결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본절에서 결실하였으니로 번역된 원어를 직역하면 열매를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열매 맺는 일이 어느 시점에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마태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맺은 결실을 100배, 60배, 30배의 순서로 기록하는데 마가는 반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순서로 기록합니다. 마가가 이를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였던 것은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우연히 얻어지거나 신기루처럼 금세 사라져버릴 행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실한 수고에는 성실하게 열매가 맺히고 그것은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처럼 점점 더 풍성해질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두지 못할 것을 맡기면서 들으라고, 견디라고, 믿으라고 희망 고문을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은 반드시 거두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전의 실패를 만회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넘치고도 넘치는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30배, 60배, 100배라는 숫자가 아니라 이러한 결실을 약속하신 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이들은 지금도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한 이들을 속이고 압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삶의 지향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텃밭을 일구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그분께 가닿기 위한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결실이 아닌 과정에 마음을 두고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모든 생명이 그분 안에서 자라가며 모든 생명의 끝도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는 농부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익혀야 할 것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얻기에 급급하여서 끊임없이 땅을 파헤치고 종자를 개량하는 농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경작하시는 것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차가운 겨울에 불어온 바람처럼 온통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사랑으로 녹이셨습니다. 큰 무리는 모두 다른 것을 기대하며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께 모여들었지만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에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하셨고 오직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실패하기 쉬운 농법입니다.
고된 수고에도 제때 결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받는 어렵고 외로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텃밭을 맡았고 씨앗을 받아 가졌으니 맡겨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실하게 일구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꾸는 텃밭은 어떻습니까?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까? 거둠의 은총이 경험되고 있습니까? 흩어져 지내던 가족이 한 자리에 다시 모이는 명절을 앞두고 특별히 우리 가정이라는 텃밭이 잘 가꾸어지고 있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참 좋지요.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우리 생명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시작되고 부모와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돌봄 안에서 성장합니다. 존재가 시작되는 곳이고 존재가 자라가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깊은 상처로 아물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가정은 사랑과 함께 이해와 헌신을 요청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천국에 대하여 설명하는 이 비유의 말씀들이 가족과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보인 태도에 대한 말씀 사이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장 말미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을 만나야 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거절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6장에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익숙하고 가장 친밀해야 할 가정과 고향에서 예수님은 거절당하셨습니다. 고향에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셨고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너무 친숙하고 낯익어서 모두 안다고 착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라는 텃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는 우리의 수고가 거절당하고 또 결실이 보이지 않아 낙담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곳, 모든 텃밭이 그렇습니다. 척박한 땅을 만나 마음이 갈라질 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실이 없어도 거두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텃밭을 맡기고 일구게 하신 주님을 늘 기억하고 경외함으로 마침내 주님께 가 닿는 날까지 성실하고 부지런한 농부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린 겨울 봄바람처럼 오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 땅을 녹이듯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빈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채우사 예수 생명이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욕심에 눈멀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였고 마음에 가득한 세상의 소리로 인해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깨달아도 손에 쥔 것을 포기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더 귀한 것을 잃었습니다. 이토록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를 텃밭 일구는 농부로 살게 하심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직하게 견디며 복음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때가 무르익어 거두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성실한 농부로 살게 하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말씀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텃밭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뻐야 하지만 때로는 힘겹게 견디고 있는 우리 가정에도 봄바람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사랑의 돌봄과 기뻐하는 수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명절 기간 함께 교제할 때에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왜곡 없이 흘려 보내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